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편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책임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죽고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이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찌더 저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이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거기 같이 구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적인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서면 나아가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여 각 예배의 처속 가운데 아버지여 나온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예배 처소마다 비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의 하나님 그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물을 우리 주님 가운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마음과 예물을 주님 가운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함께 드리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까지만 이렇게 광고를 하겠는데요.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헌금 보고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텍스 시즌인데요. 여러분들이 텍스 내실 때 혹시 헌금 보고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도네이션 에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또 야외 식당이랑 또 모임에 있어서 조금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죠. 우리 좀 더 상황들이 나아질 때까지는요, 지금처럼 우리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수요일에도 우리 수요일 저녁 8시에도 줌 미팅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신다면 또 주중 예배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보내주신 헌금은요, 벤모 우리 더 라이프 철치를 검색하시거나 또 은행 앱 제를 통해서 우리 나와 있는 우리 MAL924 네이버닷컴이나 우리 714-886-8816을 하시면 제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이쪽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을 하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3절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온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돌 12개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 12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돌들을 가져다가 그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지금 이 돌들을 가져다 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기념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후반부를 보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 더 나아가 이후의 자손들도 이 돌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돌들이 지금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념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 이 요단을 건너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요, 이 언약궤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할까요? 요단물이 끊어진 것도,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기 때문에 요단물이 끊어질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수아의 그 지혜도 아니고요, 혹은 제사장들의 헌신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다른 것들을 인해서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 이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4장 지금 1절에서 9절까지만 보았지만 4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어떻게 비교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읽어가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것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앞에는 언약궤라고 했던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강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7절이요,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12도를 취하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존재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늘 수시로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게 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을요,
제가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 무엇이냐면 이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이라고 합니다. 이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숙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도 이제 성경 안에서 이 길갈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4장이 아니라 다음 장에 왜 하나님께서 길갈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길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굴러가다 혹은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려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지금 이렇게 굴려보내고 있습니까? 이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그 수치를 지워버리는 그 일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똑같이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에서 살던 우리를, 그 죄의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를 무엇이에요? 그 죄를 굴러버리게 하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길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길갈이 무엇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애굽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우리들의 죄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요, 이후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치리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왜 길갈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바로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길갈은 어떤 곳이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곳이요,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 왕이 세워졌던 그 길갈이 무너지게 됩니다. 볼까요? 호세아서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뭐라고요? 이 길갈에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 땅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리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니, 뭐라고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에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너무나 열성적으로, 정말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더하게 된다 그래요. 너희가 죄를 더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지금 이 길갈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어떻게 사로잡히게 되는지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길갈이지만 그곳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저 기념비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그곳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땅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했던 그곳이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요? 우리도 기념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이 기념비가 잘 세워져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주셨지만 저 높은 곳에 늘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그 십자가가 이제는 무너진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구절을 읽고요, 다른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절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웠죠?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길갈에만 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12돌을 세운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9절을 보니까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기념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지게 됐어요. 사라지게 됐어요. 눈에 볼 수 있었던 그곳이요,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무엇을 세우셨냐면 바로 이 요단 강가 가운데에 언약궤가 세워졌던 그곳에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또다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이 영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 23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을 건너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홍해물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가에 세워진 이 돌들은요, 어떻게 되었겠죠? 다시 이 요단 강물에 잠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추리해 보세요.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물이 다시 차게 됐을 때, 그 물이 찼을 때 그 물 안에 무엇이 있었죠? 모르시겠죠? 무엇이 있었죠? 바로 애굽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요단 강물에 다시 물이 채워지게 됐을 때 여기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돌들이 이 물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단 강물은 이 홍해물과 다르게 홍해물은 그곳 가운데 죽음만 남아 있지만 요단 강물 안에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생명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단 강물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수치들을 바로 그 요단 강물 가운데 잠기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요단 강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건을 다시 무엇과 연결할 수 있냐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물 가운데서 죽어 마땅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 홍해물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 애굽의 병사들이 죽었지만 요단 강물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안에 정말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세요. 4장 16절을 보면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거계입니다. 이 증거계는요, 언약계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언약계를 강조했는데 지금 이 요단 강물에서 올라올 때 이 언약계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증거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언약계는 다른 말로 세 가지로 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계, 증거계, 법계입니다. 언약계, 증거계, 법계 각 그것이 쓰였을 때는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증거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계가 아니라 왜 증거계일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라면 증거계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신 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 증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로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겠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십자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저 요단 강물에 잠겨져 있는 저 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마음에 새 법을 새기리니, 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법을 새겨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쫓아가지만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너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야. 세상 가운데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요. 이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이 강건하시는 도다는요, 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겨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내 가슴에 주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날을 모르는 두려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죠?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이 십자가로 살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를 강건하고 너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 안에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무너질지라도 저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가지시고요, 여러분, 이 힘든 시간들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요, 무너졌어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십자가를 새겨 놓았어요.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그 마음을 깨워주셔서 그 새겨진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함께 구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이 사라지지만,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폭풍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이 찬양 고백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죠.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또 계획과 내 아픔과 슬픔도 다 알고 계시죠.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든 순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단강에 세워진 그 12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과 더 라이프 빛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세워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또 주일에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사랑 안에